할렐루야. 2014년 10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 4절까지 봅시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돕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의모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1절만 다시 보십시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아내된 자들아 그는 아내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표현은 아내로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통찰력 없이 보다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건을 여기다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딱 넘어서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주인은 나 스스로였어요. 그리고 또 나 스스로 살면 이 교만해서 높아지고 잘나면 바로 그때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교만한 자에는 꼭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으로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이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이와 같이 아내된 자들아 그거는 하와를 모델 삼아서 하고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와. 창세기 3장 16절 어디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6절. 오늘은 이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 여자한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자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베드로전서 앞장 2장 끝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장이 됐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거예요. 이분은 이사야가 예언하시고 모세도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라고는 여자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시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었다고 하는 뜻인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그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만은 처음부터 무죄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하고 선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했던 분이에요. 이것은 아주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아들을 낳으니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이야. 그분은 여섯 번째로 우리한테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이 구세주로 오시기 전 사건을 지금 다룰 땐 창세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분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오실 약속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을 반학할 때 바로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첫 번째 앞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요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자란 자요 자란 자에게는 그에게서 우리가 그분이 감독자가 되고 목자가 된 여기까지가 된 사람이 장성한 거예요. 그랬는데 칠판 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와가 남편에게 순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은 것을 전제 조건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는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 3장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는이라고 하는 것을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여기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무죄하고 거룩하고 의가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아담은 그 당시 도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기 이제는 무법시대라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잘잘못을 잊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통하여 죄로 잡히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고 이것은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만든 아담 하와 사이에서 하와가 왜 이렇게 공중권세전 마귀한테 속았는가 하면은 아담은 하와는 교만하고 그 낙원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중권세가 아담을 제쳐놓고 하와의 손을 잡고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성서적으로 다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의 그 당시 상태는 어떻느냐면은
최고로 하나님 다음에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고 하나님 영광이 광채의 본체같이 자기가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13절이나 에스겔서 31장 6절이나 에스겔서 17장 22절 여기서 쏘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낙원에 있는 어떤 찔레나무보다 백향목보다 해변에 있는 능수보다보다 높아서 하늘같이 높은 그 상태가 바로 그 당시 하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를 통하여 각색 공중권세라고는 새들이 깃들고 그것을 자기가 최고의 영광으로 살았는데 그와 같은 높아진 상태에서 공중권세가 하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다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하와가 바로 이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그의 말씀대로 그의 흘신 보혈의 피로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옛사람은 없어지고 이제는 감독 되신 그 성령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될 적에 누구를 물리치느냐 하면 공중권세를 물리치고 높아진 것을 낮아지면서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서 나신 분이요 메시아시요 그분만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요 그 적은 무죄 상태가 아니라 의와 거룩하고 온전한 선이 꽉 차 있었고 그 당시 선악과를 안 따먹은 아담은 의와 거룩과 선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구세주요 그분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 때까지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받을 때 그는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면은 그 생명의 은혜를 이후로 받게 되는 데까지 이게 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완전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계시의 정신으로 봐지지 아니하면 그냥 겉으로는 봐지는데 속으로 봐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에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잃어버린 천국의 가정을 회복하는 서막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따라서 잃어버린 천국의 가정을 회복하는 서막이다. 이 베드로전서 3장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 중에서 세 번째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건을 구약에서 추려서 오늘은 이는에 대해서만은 주로 첫 번째 잘못된 사건 그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시작.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오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기서 종용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온다고. 11절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에 아담을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나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이 바로 이 여인의 선한 행위로만, 애모로가 아니라 선한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 번째로는 이거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을, 고통을 당신이 시도하고 그 아까 말씀대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나시고 메시아의 기적을 한 무죄고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어서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세 가지 뜻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뜻은 말고라도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이 써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하와한테 얘기할 적에는 그 얘기는 하와는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실 적에 너가 독초하는 것이 쓸쓸해서 너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하기 이전에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고. 이 말은 여자한테 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지상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한테 얘기하면은 아담은 절대로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직접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지금 자기한테 직접 받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는 그걸 자기가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종용 받은 대로 따라가라.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몰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장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다. 이것은 두 가지요. 창세기 3장 16절에 바로 여자는 남자를 바로 창세기부터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남자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씨를 아버지를 위하여 여자가 낳아준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것은 높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지만 하나님을 돕는 아들들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주는 사건과 흡사 니꼬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명 아담의 깨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음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여기서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신 그 본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이제는 그의 주인 되신 아까 그 기도대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의 뜻인 그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고 거기를 바라다보는 것이 정절인 거예요. 이 정절이라고 하니까 이 정절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것이 산과 새 땅의 영권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산으로 말미암아, 해산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로 말미암아 너가 영원한 나라에 천국이 회복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은 본질적 변화지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의 변화가 아니다. 여인이 아무리 내가 가상적으로 아이가 있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실질적으로 아이가 없는 것은 가상 임신이고 마는 거죠. 이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바로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사건은 이 관조도 그렇게 나와요. 여기 창세기 1장 17절 2장 8절 어디 보면 그렇게 나오네. 여기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에, 그러면 여기에 그 창세기 1장 17절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올라가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서 3장은 너무나도 천국의 완전 회복을 말씀드리는 사건으로 쏘나갈 때에 야, 이건 놀란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에 아담을 깨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음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면 여자가 깨음을 보아 죄에 빠졌을 때 여자는 왜 죄에 빠졌을까?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12절로 그냥 올라가요. 근데 이 깨임을 받는 이 여자는 에스겔서 28장 13절로 가면은 최고의 영광의 보석 같은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 중에서 하나님 다음에 영광을 독차지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그 여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해진 그 여인을 공중권세가 접할 때에 넘어 뺏긴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나가서 작은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성한 나무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새들이 모였는데 이 새들은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6절 봅시다. 나중에 이제 딴소리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에 타서 에스겔서 31장 그냥 궁금할 테니까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31장 6절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서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또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그 거차지가 모양이 하나님 동상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 백향목보다도 높아지고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잣나무가 그 가지만도 못해.
또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질투하였느니라. 이게 최고의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쭉 천국 비유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도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 다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는 노소원의 이면의 사건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가리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간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참으로 무한. 그래서요, 어제부터 제가 뭐라고 그래요? 불행은 뭐냐? 감사가 없는 것이 불행이다. 행복은 뭐냐? 감사가 있으면 행복이다. 감사는 보여주는 세상도 수없이 감사한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때는 감탄이 나온다. 감탄 속에는 사망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육이 죽는 것까지도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감탄 속에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맹세에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눈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다 보면 눈이 밝아져서 미치지 않는 것이 다양할 만큼 대단한데, 우리는 보이지는 이 사건 때문에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 3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1장과 2장을 꼭 365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다시 베드로전서 3장을 하니 이 안에도 첫날 내가 한 번 읽고 도대체 맥혀서 한 번 설교하면 끝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3장을 5번을 읽으면서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노아 전에 죽었던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건까지 써나간 걸 보면 베드로전서 3장은 1장 2장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잠을 잔 거 아니에요. 한 시간의 감동이 팍 오면서, 얘야, 베드로전서 3장은 창세기부터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더니 여기서 아내된 자들아는 하와 아담을 모델로 쓰는 것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사건을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만인을 구원해 회복시킨 것이요, 이는 첫 번째 잘못된 사건을 다시 고백해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것은 세상의 남편을 얘기하지만 바로 무법한 아담을 죄로 묶었던 하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요, 말로 말지 않고는 하와는 애모로 단장하고 속이 비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요,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장이 되시고 그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면은 애모로 보지 않고 영으로 자라는 것이요, 7번째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요 생활과 세상의 목적이라고나. 그 결론을 딱 보고 나니까 너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 나왔다고 그 뜻도 모르고 얘기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뭐냐? 육체로는 오실 수가 없어서 여인의 몸 빌려난 것이요,
바로 예수는 두 번째 메시아 스스로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뭐냐? 기적은 크게 세 가지라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요, 마지막 기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나라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 그러길 위하여 인간의 보이는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병을 고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하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장 2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사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큰 기적은 세 단계로 나누면, 첫째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죄를 씻는 능력,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로 만드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무죄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자요, 하늘보다 높은 온전한 자요, 선한 자의 능력이다. 그래,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심령에 새기고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면서 새벽기도 한 번은 못 나옵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는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과외는 해 잡고 사준 데도 아니고, 참 여기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셔야 한다. 때를 따라. 그래서 제가 이걸 녹음해서 다 넣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디모데전서 끝날래도 그냥 2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요. 5절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기약, 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한다는 게 뭐냐? 베드로는 3장에서 소개하겠다, 그런 얘기. 그런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초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하와가 속았던 거예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들에게 마땅한 뭐예요?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을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자니라면서 그 실수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야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길을 세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듣고서는 잊어먹으래도 먹는 대로 소화는 잘 돼야지. 그러고 먹어야지. 채고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안 들어도 좋아 그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서 진주여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드려야지.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영안이 열려서 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댔으니까 다 여러분 거예요. 이 하늘의 축복이 넘치셔서 영육간에 축복받으시길 원합니다.